감사합니다. 감사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선한 일꾼이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일꾼이 되라 그랬어요. 일꾼이 되어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꾼이란 말은 좀 천하게 보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일꾼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 섬기는 자, 또 원문에는 이 집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지와 같이 먼지를 청소하는 그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일꾼이에요. 일꾼입니다. 요즘 청년 실업이 이제 점진적으로 줄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해서 실업이 줄어가는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업이 늘어가는데 그런데도 반면에 정규직보다는 이 비정규직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취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젊은이들은 어디 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그 우선순위가 대기업. 대기업 하면은 첫 번째로 꼽는 데가 어디예요? 삼성, 또 현대, 또 롯데, 또 이런 데. 그런 데 들어간 사람은 사원증을 여기다 달고 다니는데 어떤 친구는 지하철에도 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랑스러운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해요. 아무도 들어가기가 힘든 데를 들어갔으니까 사원증을. 그래서 누가 사원증 갖고 다녀요?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멋쩍어서 벗을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안 벗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취업이 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다 취업을 했죠? 어디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취업한 거예요. 그러면 삼성그룹하고 하나님그룹하고 어떤 그룹이 더 좋은 것입니까? 그렇죠. 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취업한 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취업 못하면 너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거기에 취업했지 않느냐. 그 세상 취업은 이 부업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디 취업됐느냐? 하나님 나라에 다 취업이 됐습니다.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취업하는 이 계절에 참 취업하기가 힘든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취업한 거예요. 하나님이 회장이에요. 또 우리는 다 일꾼이. 그러면 삼성에 들어가서 어디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까요? 사원증을 그냥 주겠어요? 또 월급을 그냥 주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삼성을 위해서.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냥 밤잠을 안 자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프로젝트를 또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자꾸 회사에 이익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장이 기뻐서 월급도 많이 주고 승진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싫던 좋던 하나님의 기업에 취업된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일꾼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선한 일꾼이야. 좋은 편 세우지 않고 일꾼으로 폈어요. 품꾼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준 거에 감사해서 이제 일꾼의 자격자가 돼야 됩니다.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되는가? 우리 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그랬어요. 이거로 깨우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 전에 먼저 선한 일꾼이 되는 자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삼성에 들어가려면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스펙이 얼마가 된다든가 또 어떤 자격을 갖춰야 채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믿음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칠 때, 깨우친다는 나는 깨운다는 거예요. 또 원문에 보면 가르치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럴 때에 너도 이 말씀과 또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려면 먼저 말씀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과 그랬어요. 믿음의 말씀과.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남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호랑이를 이렇게 동물원에서 본 사람, 그림으로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설명력이 떨어져요. 그러나 산에서 진짜 본 사람은 아주 설명력이 사람들에게 먹혀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설명을 잘하죠. 이렇게 호랑이는 무늬가 있고 뭐 노란색이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진짜 본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렇게 설명해요? 그렇게 설명 안 하죠. 네. 호랑이 얼마나 박진감 넘쳐요. 영화를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죠? 네? 호랑이를 봤는데 그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체험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과 선한 교육으로 양육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의 자격이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을 때 믿는 자 속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자꾸 들어야 생기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이 무슬림들, 지금 순위파, 이 순위파는 아주 강경파잖아요. 이런 세력들은 어렸을 때부터요 코란이라는 경을 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세뇌를 통해서 자기들은 이 알라를 위해서 죽는 거다, 순교한다는 거야, 기쁨으로. 그러니까 9.12 테러할 때도 막 비행기 가지고 막 가잖아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또 테러 사건이 났잖아요. 터키에서.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웃으면서.
죽는 사람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예비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 규빈이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이제 세상에 대한 불만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세뇌돼 가지고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하게 돼 있고, IS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뇌교육이 또 특별히 이 북한에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주체 사상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일가가 신이 된 거예요. 감히 거기에다가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생기려면 자꾸 어떻게 된다? 들어야 된다.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으면 하고, 듣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들은 거죠. 그러다 보면 아주 만족해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얼마나 아주 듣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성도는 뭘 틀어놓느냐? 극동방송 틀어놔요. 극동방송. 예. 우리 윤 장로님네 그 가게를 신방 가봐도 그 집에는 TV가 없어요. 그러나 옆집들 보면은 뭐 TV 틀어놓고 뽕짝들 틀어놓고 그럼. 뽕짝들 틀어놓고. 근데 유난히 또 우리 장로님 댁에는 그게 없어요. 네. 또 거기서 그렇게 튼다면은 복음의 빛이 가려지겠죠, 그죠? 네. 요즘 성도들, 믿는 성도들은 틀어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 성경금도 내고 막 그렇게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생활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TV만 틀어도 좋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하죠. 또 라디오를 틀어도 좋은 목사님들이 계속 방송으로 다 말씀을 증거하죠.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인해서 뭐가 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기 때문에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배불러요. 영적인 배부름이 찾아옵니다. 배부름이 찾아오면 불만이 없어지게 돼요. 그 사람들이 왜 데모를 하고 왜 이렇게 붕괴를 일으키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배고프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만족을 채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은 데모 안 해요. 어디 분들이 데모하죠? 대부분 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이 부부간에도 싸움이 왜 이래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배고프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예. 만족함을 채워주면은 싸움이 안 날 수가 나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려면 먼저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면 또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면은 배부르게 되고 만족함이 되고 오늘 성가대의 찬송처럼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늘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한 믿음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 양육 받으라. 기름 받으라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누가? 너 먼저. 일꾼으로서의 자격은 먼저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받으라는 거예요. 잘 교육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양육.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길러나가라는 거예요. 길러나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모독받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내가 만일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모독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많이 받지요. 우리 로마서 7장 우리 17절, 로마서 2장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지만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나쁜 거를 교훈하면서 자신이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녀들이 신뢰하겠어요? 신뢰하지 않죠. 그러므로 모독받지 않도록 먼저 너희가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아라.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그리스도의 대기업의 일꾼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대기업의 일꾼으로서 믿음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본문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경건의 그 정의는 야고보 1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정의는 뭐냐? 환난 중에 있는 고아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거기에 정의하고 있어요. 야고보 1장 우리 27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 야고보 1장 2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자그만 거로 돌보는 것은 큰 경건이에요. 고넬료도 그랬듯이 또 우리 예수님도 그랬듯이 남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큰 경건입니다. 경건이 하나님 기뻐하는 경건이에요.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그랬습니다. 세속. 이 세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상과 같이 해야지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이 다 그렇게 세속화돼도 우리는 늘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주님 올 날이 가까우면 불의하는 자는 불의로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불의는 더 가득해지고 또 의도 더욱더 세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대기업의 사원으로서 우리는 경건한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연습하라. 늘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삼성이 어저께 삼성하고 두산하고 이렇게 코리안 시리즈 해가지고 두산 이겼잖아요. 근데 삼성이 늘 이기니까 그렇잖아요. 좀 얄밉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마 두산에게 은혜를 줬나 봐요. 그래서 우리 경모하고 이제 경모는 야구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야구를 안 좋아하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어디 팬이냐고. 난 두산 팬이다. 옛날부터 오비베어스였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뭐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도 쉽게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늘 연습을 통해서, 피 깎는 연습을 통해서 우승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쉽게 우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도 경건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연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뭘 버려라? 망령된 것을 버려라는 거예요. 망령된 것. 불신앙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려면 우리가 그런 걸 끊어버려야 돼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나님 안 본다고 한 잔씩 먹어요? 목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네, 모르죠. 그러나 술 먹는다고 뭐 좋아지겠습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담배 핀다고 해서 담배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해롭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쉽게 끊어지지 않으면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망령된 것을 버려라. 두 번째는 허탄한 것 신화를 버려라 그랬습니다. 허탄한. 이건 아무 의미 없는, 뜻이 없는. 이 신화는 뭘 말하냐면 신화를 사람으로 신격화하는 것, 또 만물을 신격화하는 이 허탄한 것들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버릴 때 뭐가 있느냐? 현재와 미래의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니까 아주 이뻐지더라고요.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은 때가 되면 죽어야 안 죽어요. 그래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피부 미용을 해도 어떻게 되죠? 죽고 또 늙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어땠다고요? 현재와 미래에 약속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뭘 거둔다 그랬죠? 영생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육체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육체로부터 뭘 걷습니까? 썩어질 거 걷는다. 그건 잠시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믿음.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망령된 것을 버리고 허탄한 시련을 버리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뭐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편지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되기를? 범사가 잘되기를. 영혼이 잘되기, 영혼을 잘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범사에 백지수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복을 받았어요. 자, 우리나라 보십시오. 또 교과서 갖고 지금 쌈박질이죠. 뭐 별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뭐겠습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어딘가에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유익 주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냐. 범사. 포괄적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잘 만들기 위해서, 경건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유익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오늘 교회 올 때 마라톤이 막았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또 전철 타면 오죠. 그죠? 전철은 누가 막겠어요? 전철 막는 사람 있나요? 네? 전철 막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라톤을 막으면 그래서 마라톤을 막으면 교회 못 올까봐 전철을 준비해놨어요. 그 전철로 오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면은 하나님 필요한 걸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핑계가 못 차이나. 하나님, 나는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물을 다 보여줬지 않느냐. 나를 만물을 통해서 현현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핑계하지 못한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마라톤 때문에 길이 막혀서 교회를 못 왔어요. 전철이 있잖아요.
전철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범사에 뭐라고요? 우리에게 유익한 걸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유익은 뭐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금생과 내생에, 지금 사는 세상에서 잘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생에도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못하신다 그랬죠? 네, 거짓말을. 약속을 변치 못해. 여호와 약속하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야훼,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대기업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사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원으로서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을, 범사에 금생과 내생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0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므로 너는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의 기업에 두라는 거예요. 다른 기업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삼성을 바라보죠. 그러나 우리가 현대를 바라보죠. 대우를 바라보죠. 또 롯데를 바라보죠. 당장 보이는 것이, 그것은 뭐냐?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생에는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아요. 금생에도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았어. 거기서도 만약 실력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새날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래서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령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 거기다 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의 대기업에다가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을 받았죠. 금생과 내생에. 우리가 잠실에 아파트 하나 팔면요, 우즈베키스탄 가면은 거기에 떼부자예요, 떼부자. 거기 가면 이 따스켄의 수도에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정도면 제일 좋은 아파트 살아요. 얼마나 떼부자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필리핀을 가도 떼부자죠. 식모들 데리고 운전기사 데리고 그러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왜요? 경건의 이름으로 연습을 하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뭐라고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보면 하나님 어떤 신실하신 분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실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라. 그리고 이것을 부지런히 너만 갖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은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사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본이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뭐의 본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 말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쌍스러운 말을 하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본이 돼야 돼요. 이 말은 또 야고보 성경에 보면은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그만 불이 온 산을 다 태운다. 이 말은 이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그랬어요. 세월호 사건에 이 키가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가 그냥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배가 기울어져 가지고 그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했잖아요. 이게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이라는 게. 예. 그래서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나쁜 말이 있고 좋은 말이 있는데 좋은 말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그래서 말에 본이 되라.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저 사람은 참 말하는 게 좋다. 그 사람이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상처가 치유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말이 들어가가지고 비수같이 꽂히고 좋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회사 취업했냐? 이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질 말아야 돼요. 시대에 맞춰서. 예? 물어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눈으로 바라보면서 눈으로만 격려해 줘야지.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꾸 골방으로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대학을 다니게 되면 방콕 대학을 다닌대요. 방에 콕 박혀서 안 나오는 대학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가두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말로 인해서 그 아이들을 갖다 거기에다 가두는 거예요. 사람들을 거기에다 가둬놔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말에 본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행실에 본이 되나 그랬어요. 말은 뻔질하게 하고 자기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성경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그리고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데요. 누가 따라가겠어요? 전혀 안 따라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은 먼저 행위에 본이 되라. 세 번째는 사랑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과 그랬어요. 사랑은 무한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공과가 용서와 전도예요. 예수님을 이제 뭐 했느냐? 정죄하려고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 붙잡히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저 율법주의자, 모세가 세워놓은 그 율법의 수준의 사람이고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매도하려고. 또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이단이라고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네, 앉아서 글씨를 썼어요. 땅에다. 땅에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글씨를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거기다. 아무도 몰라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설교학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의 깨달음이 틀릴 수 있겠죠. 저의 깨달음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간음한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다시는 너도 죄를 짓지 마라. 그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용서한 적 있냐? 그때 용서했대요. 그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하니까 어떻더냐?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니까 우리가 늘 용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절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오늘 본에 보니까 정절의 본이 되라. 세대가 믿음을 버리는 시대예요. 주일이 다 무너져 버렸죠. 과거에는 이 주일날 이 사고 팔기만 해도 7일을 지켰어요. 또 교회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집사님들을 믿음을 평가해가지고 직분을 주고 직분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교회 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죠. 주일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삼성그룹에 지각해봐요. 그럼 삼성에서 그 사람을 놔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해고시켜요. 해고시켜요. 결근해봐요. 해고시켜요. 근데 우리가 삼성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기업에 살면서 거기에 사원으로서 어떤 모범이 되어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금생과 내생의 범사의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딘가에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정절의 본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세대가 악해지고 세대가 다 무너져도 우리는 믿음의 정조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에 창념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창념하라.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어요. 예. 믿음에 창념하라. 믿음에 창념하기 위해서는 첫째 읽는 것에 창념하라. 예. 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성경 한 권도 못 읽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부끄러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 성경 한 권씩 다 읽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읽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연보함에다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상장패를 만들어서 연말에 이렇게 나눠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 바쁜 거 알아요. 하지만 하루에 한 20분만 시간을 내도 이 한 권을 뛸 수가 있어요. 20분. 예. 20분이면 15분. 그래서 성경을 3장씩만 읽으면은 그러면 1년이면 다 뛰어요. 다 뜁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내면 좋아요. 우리 공경자 권사님 어머님은 평생을 성경보다 가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자, 그런 분들이 이 천국 가는 거 볼 때 너무 아쉬워요. 그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데, 그런 분들이 다 뭐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범사에 우리가 다 복을 받는데, 그런 분들이 자꾸 교회에서 하나둘씩 사라지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읽는 것에 창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권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어요. 읽었으면 이제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짖지 못하는 개는 벙어리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아주 믿는 일은 간단한 거예요. 뭐라 그랬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임하면 권능이 임했어요. 우리가 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하냐? 권하라. 예수의 증거자,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은 전도의 삶이 돼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뭘로? 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 만물도 다 이렇게 추수해서 곡식을 거둔과 같이 또 우리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전도해서 살려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하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심전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랬어요. 전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 그러니까 믿는 일이 본업입니까? 또 아니면 우리 생업이 본업입니까? 믿는 일이 본업이에요. 전심전력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목사님? 제가 말씀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범사에 유익하니라. 범사에 은혜를 주는 일이라.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 혜택은 우리가 다 받았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다 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므로 이 좋은 혜택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기 위해서는 믿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돼요. 회사에서도 1등 회사원은 전심전력합니다. 그래서 야근도 해놓고 막 미리부터 사업계획을 딱 짜놓고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다 눈에 띄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는 정직원이 되고 또 회사의 중역도 되고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전심전력. 전심전력하지 않고 그저 그냥 눈 가리만 양호하면 언젠가는 다 발견되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게 돼요. 세상이 지가 그러듯이 전심전력하라 그랬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와 듣는 자를 구원한다. 성경에 너와 너의 듣는 자를 구원한다.
주격이 나예요. 바울도 말하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먼저 나를 만들지 않으며 남만 가르치게 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입만 와 있더래요. 입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입으로만. 또 귀만 와 있더래요. 듣기만 했기 때문에. 이 예화적인 거지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너와 너의 듣는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대초당 기업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믿음과 선한 교육, 양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이 되시고 믿음의 창념한 전심전력할 때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저 지옥 권세에 헤매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취업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이때에 많은 젊은이들의 노망이 대기업입니다. 근데 이 우주를 운영해 나가시는 초당 대기업의 운영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시고 사원증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으라고 명령했사오니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게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힘써 하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창념이 하게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전심전력하여 나를 구원하고 우리의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서 범사에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문정농복회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